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축복받지 못한 사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오해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한나가 자녀가 없으므로 단지 분인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 이하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식은 축복의 상징과 같게 여겨졌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 이유가, 자식을 갖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인의 문제도 아니고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더라.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한 젊은 가정들이 출산을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둘만의 더 즐거운 시간들을 좀 더 갖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양육의 그 부담감들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여하튼 어떤 방법으로든 출산하는 것들을 뒤로 미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아이를 가질까 이 갖고 싶어 하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생명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다.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몸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좀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면 낳아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막거나 자신이 원한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얻고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산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필요를 채워갈 때에 하나님,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제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죠. 한나가 아이가 없는 관계로 분인나와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고,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그녀를 하나님을 향한 성소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한나가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성소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안에, 그 통곡 속에 한 여인의 그 고통과 아픔, 괴로움, 슬픔이 다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오죽이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부르짖으며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주시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안아보기라도 할 수 있도록 좀 나에게 자식을 좀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서원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잉태케 하시면 그 생명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때론 슬픔이나 괴로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그대로. 때론 통곡이 나올 수도 있고요. 감사가 나올 수 있고요. 어떠한 상황에 든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뭐 일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훈련.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혼자 어디 뭐 바람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겪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면 다시 잉태케 하지 못하겠어요? 생명도 하나님의 소관이건데 삶의 일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러분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좀 의문일까요? 아마 이러한 질문하면 후자에 아마 손을 들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아마 원하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신들 그래 네 맘 안다. 위로해 주신들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게 뭔 위로가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근심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괴로움이 떠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가 마치면 우리의 문제가 당장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싹 바꿔놓으십니까? 우리의 문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다 해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때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할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 마치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치유를 얻게 됩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와 염려와 근심들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 치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치유가 되어지면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떠나는데, 염려가 떠나는데 믿음으로 서지 않겠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통곡할 때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섰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또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당장 하나님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며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 나의 바람, 나의 원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함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나의 눈물도, 나의 고통도, 나의 고난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 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고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힘을 내게 해 주십시오. 고난 앞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사람이 아니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제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삶에 제가 원하는 바람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기도 생활은 빨리 응답하셔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백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아뢰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에 제가 하박국서를 살펴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박국은 남유다가 패망하는 그 직전에 선지자로 활동했었고 패망하는 것들을 또한 봤을 것입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패망하기 직전에 몰락해가는 유다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처절하게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예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도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악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라는 서서히 망해가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유다의 멸망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멸망시키시지? 택하신 나라 백성들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도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할까 깊이 생각하고 정말 성숙한 건강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그 만지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역시 알아서 그래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서는 것. 그러면 삶이 좀 꼬여도 또 뭔가에 실패해도 우리는 믿음 안에 설 수 있습니다. 좀 수입이 좀 줄어도 우리는 믿음 안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삶 때문에 휘청거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할 자에게 위로를 더하시며 새 힘이 필요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우뚝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가 우리를 더 이상 휘청거리지 않도록 하나님 오직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최영수 성도님, 교회에 이제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이신데 위를 절제하는 이제 그 항암 치료 중에 또 위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절제를 해야 하는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아직 가스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이제 엊그제 병원 신방을 다녀왔는데 일주일째 지금 병원에서 계속해서 금식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도 해야 되는데 계속 몸은 축이 나고 막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또 남편 정용경 성도님도 암이 재발이 되었는데 그래도 초기여서 이렇게 가볍게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또 기도도 못하게 되고 또 원망과 근심, 염려 이러한 것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 누구보다도 더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 바로 환우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거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환우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한량이 없고 우리의 삶이 항상 풍성하기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앞으로 오늘 이 시간 나아갑니다.